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행복하게, 무탈하게, 우리 쌤쌤이 그 표현 좋아하는데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분 좋고 건강한 시간들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실제의 삶은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때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건강의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문제요. 한참 중간고사 기간이었죠. 대학생들은 우리 이민자 상관된 비자 문제도 있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불확실한 미래든지 다양한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빼놓을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아마 관계성의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배우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간 간에, 직장 동료 사이에, 아니면 친구들끼리 참 사귑이 지내고 싶은데 예상하지 못하게 우리가 갈등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이여서 내가 마음을 좀 다 열고 사랑으로 대하고 진실하게 됐는데 배신해서 사기치고 도망갈 때도 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상하게 거칠게 말을 하거나 싸늘한 눈길을 보낼 때도 있고요. 정말 생각 없이 행동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친 사고를 수습하느라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헛되이, 우리가 보기에 헛되이 낭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내가 상대방한테 잘못할 때도 있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관계가 깨진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관계 깨지고 나면요, 참 어렵습니다. 나도 알고 그 사람도 압니다. 예전에 친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하고 혹은 내가 용서받고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가 나에게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내가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머리로는 사과했고 미안해 하는구나 알고 심지어 배상을 했다 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끊임없이 마치 그 펄스처럼 이렇게 충동적으로 쿡쿡 때때로 올라와서 그때 그랬어, 아니면 이번에 이 인간이 이렇게만 안 했더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들이 불끈불끈 우속에 솟아나기 때문에 한 번 이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관계가 안 깨어질 수는 없겠지만 깨어진 그 관계를 빨리 좀 상처 덜 받고 회복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번 깨지고 나면 더 이상 회복을 못하고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는 그런 분도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몇 날 있으리고 입 다물고 말을 안 합니다. 심지어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저 멀리서 그 사람이 오는 거 보면 돌아서 피해갑니다. 의식적으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어색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노력하고 더 살갑게 다가서서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가 한 번 더 참고 더 다가서야지 하는데 계속 안 되니까 어느 날 화가 나서 뻥 터져가지고 다시 한번 슬쩍 부리는 바람에 관계가 더 나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일 나쁜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을 도무지 용서하지 못해서 대상도 안 봐, 꼴도 보기 싫어 하면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가슴 아픕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주룩이 3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일종의 냉각기입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차가운 기운이 흐르는 그런 냉각기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겠다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 제사장 되겠다고, 거룩한 민족 되게 하겠다고 하는 제가 표현했던 신분 상승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내가 너희들과 이렇게 살아갈게 하는 그것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성막을 만드는 것으로 표현됐었지요. 그런데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산 아래서 금으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곳에게 절하면서 그것을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를 하나님의 자리로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하자면 허니문을 하기 전에 이미 불륜을 저질러버린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송아지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그런 금붙이를 가지고 크래프트를 만드는 창작 활동을 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계시받고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시간이 남아서 여가 활동하면서 그냥 뭐 한번 실수한 그런 문제가, 그런 가벼운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24장에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지금 부어주신 은혜의 그릇을 엎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불신앙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기록된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요.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행동이 올바랐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내려오지도 않는데요. 누군가 이 혼란을 수습하고 또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모시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합당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 당사자가 아니라 옆에 서서 보면 조금 더 그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지혜롭거나 합리적이거나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32장 25절에 보면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그리고 노래 부르며 뛰어노는 그들의 모습을 모세는 한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방자했더랍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방자했다는 표현. 우리 잘 안 씁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그죠? 방자했다. 국어사전 찾아봤습니다. 방자하다. 네.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진 것, 이게 방자한 것입니다. 네. NIV 성경은요, Run wild now out of control이라고 그것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난폭해지는 것이고요, 통제불능의 상태입니다. ESV 영어 성경은요, break loose입니다. 그러니까 툭 놔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쥐고 있던 모든 타이트 같은 걸 모든 속박들을 쌓아 놓고 그냥 방임하는 겁니다. 원적으로 보면 이 영어 성경이 훨씬 더 맞습니다. 네. 통제불능의 상태, 아노미 상태입니다. 그래 어떤 번역을 보면 이 방자함이 그들이 이게 옷을 다 벗었다는 해석을 하는 그런 주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문란하게 난잡하게 지멋대로 살았다는 그렇게 해석을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멋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방자가 아니라 지금 국어 사전에 이 의미가 저는 오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어려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심하는 태도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례하고 건방졌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에 있어서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이, 우리 자신을 배려하는, 혹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이 무리하게 행동한다면요,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헤아리지 않고 내 멋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요, 굉장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요즘 편대로는 1도 생각 안 합니다. 하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함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의 상황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그냥 자기 원하는 식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별로 교제하고 싶지 않을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들의 범죄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요, 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다 죽여버리시겠다. 그만큼 그 죄악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분노를 바라보면서 자기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미 430년 전에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셨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악을 용납 못하십니다. 다 죽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말 하나님 누가 살아요? 하나님 제발 공의는 공의와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사,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생각하시사, 하나님의 긍휼하신 메시지를 생각하시고 이번 한번 좀 참아주세요.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멸하셨다는 계획을 돌이키셨지만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범죄로 말미암아 3,000명 정도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한국에서 소방 헬기가 사고를 당해서 7분인가 지금 현재 실종되고 돌아가셨다면서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어나서 안 될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7명의 생명이 지금 차관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찾지 못하신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7명이 아니고 70명이 아니고 700명이 아니고요, 3,0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죄악이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 허니문이 시작도 하기 전에 깨어져 버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멀어짐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1차적으로는요, 33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 산을 내려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빨리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왔다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은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성막의 규례를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막을 줘서 하나님을 모실 그런 흥분됨을,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분 좋은 시간을 딱 하신 겁니다. 너 빨리 내려가라. 쟤들 미쳤다, 지금. 사고 쳤다. 목이 고동 백성들이 지금 이상한 짓 하고 있다. 빨리 내려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리던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나버리면 갑작스럽게 때가 돼서 보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지금 문맥을 안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누릴 수 있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의 경험이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조금 전만 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자하고 기분 좋게 흥분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33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어서 그들이 가나안 일곱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뭐 이런 족속들을 먼저 공격해서 너희가 갈 수 있도록 길을 내가 다 열어줄게.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행복하고 복된 그 여정이 하나님 없는 여정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백성들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입니다. 예전 한글 성경은 이 준엄한 말씀을 이 황송한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황송한 것은 분의 넘친 속에 고마운 경우에 황송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주시는 게 황송하고 감사한 일이지,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 것은 황송한 게 아니고요, 그건 슬픈 상황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그건 안 좋은 소식입니다. 안타깝고 아쉽고 불행한 상황입니다. 라는 이거는 원래 evil 혹은 bad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말씀이 내가 너희와 가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안 좋은, 복음이 아니고 안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슬퍼하는 겁니다. 뭐 내가 지금 옷 단장하고 화장품 찍어 바르고 뭐 귀걸이하고 이런 거 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 같이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러한 쉽게 말하면 초상집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성경을 읽다 보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것은요,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과 보통 동급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콕 찍어서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사자는 보내지만 나는 절대 아니다. 하나님과 사자를 구별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우습게 여기고 이미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16절에서 모세가 언급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천하 만민 모든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대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천하 열국들 가운데서 그들만 콕 집어서 구별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말입니다. 모세 편대로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은총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임재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 그거 안 해. 올라오시오. 너희와 같이 갈 수 없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비참한 상황이 발생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냉각기가 제법 오래 갈 수밖에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단단히 하나님이 화가 나신 상태입니다. 아마 부부싸움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뭐 친구들끼리 한 번도 갈등 없이 평화롭게 잘 살아와서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렇게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그죠? 그것이 내가 잘못했던 상대방이 잘못했던 누가 사고를 쳐서 잘못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바짝 숙여야지 됩니다. 미안해하고, 봐주고, 애교도 뜨고, 또 좀 잘해주고, 섬기고, 어쨌든 그렇게 해야지 상대방의 상처가 좀 위로받고요, 분노가 좀 수그러들 겁니다. 그죠? 갈등이 빨리 해소되고 빨리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갈등 상황이 되면 여러분이 그 문제의 당사자라면 빨리 사과하시고 빨리 섬기십시오.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은요, 그렇게 따져본다면 지금 상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싹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차이가 뭐 어지간히 나면 그래, 이거 왜 그래 하고 어떻게 빌붙어 보겠는데 게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차가고 19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것도 실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천둥 번개 가운데 나타나신 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이 떨려서 두려워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굳은 표정으로 다 죽여버리겠어. 다시는 내가 너희 얼굴 안 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바쁘세요 하고 말을 할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 신분 상승 프로젝트 진행하시고 그것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제처 그때 생각을 볼 때는 야, 내가 하나님과 같이 계약을 맺는 대등한 관계야.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어 하고 으쓱했는데 지금 낮은 자신들을 높여줄 때는 하나님의 호의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옵션이 많지가 않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 참 뭐가 편하니까 웃긴 것도 아니고 재밌는 것도 아니고 좀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을 것이야 하셨는데 하나님 사자는 보내주시게 됩니다.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 때 요구사항이 뭐였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랬다니까. 그죠?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화를 내시면서 여전히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다고칠 거니까, 범죄할 거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범죄를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멸하셔야 되니까 그들 죽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희를 죽일까? 염려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도 맞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지금 제외된 것도 맞습니다.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프리빌리지들, 혜택들, 특혜들이 다 지금 멈춰진 것이 맞는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 그렇게 하시면서 여전히 뒷문을 하나 열어놓고 계신 겁니다. 그들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을 보면요, 7절을 보면요, 모세가 장막을 취해서 진 밖에 서서 거기서 하나님과 대면을 했더랍니다.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일대를 만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 모세가 어떻게 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하신 특별한 말씀, 이건 탑 세크릿,
쉬. 너희 몰랐는데 하고 모세가 입을 짚어했을까요? 모세의 역할이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역할이었잖아요. 저는 모세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말을 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설령 말을 안 했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들을 이끌어갔을까요? 그건 아닌 것 아닐까? 그럼 모세의 리더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것이 드러났을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과 여전히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성경이 말하니까 그럼 인정하지 맙시다 하고 말을 하신다면 모세가 안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명인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세가 독대하시고 뜻을 말씀하셨다는 점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전히 커넥션을 갖고 계셨다는 얘기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시는 외에도 또 다른 뒷문을 열어놓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모세가 설치했던 이 텐트는요, 회막은요, 36장 이후에 나오는 이 성막과 다른 겁니다. 이 태브너클이라고 하는 이것이 회막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요, 성막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고요, 증거막이라고 번역될 때도 있습니다. 다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그거를 다 태브너클을 다 태브너클 오브 미팅, 태브너클 오브 테스트모니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태브너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33장에 나오는 이 회막은 그 임시 거처입니다. temporary. 36장 이후에 만들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에 계속 사용했던 것이고 오늘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기간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냉각기 가운데 잠시 등장하는 임시 거처가 됩니다. 실제로 보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한글 번역이 약간 조금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이 오히려 번역이 잘 Now Moses used to take a tent요. 그러니까 모세가 항상 앞에 있다 보니까 장막을 항상 쳐놨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요. 모세가 종종 장막을 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에 항상 쳐있던 게 아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야 만나자 하면 장막 들고 진에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항상 진 밖으로 나가서 장막을 친 겁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태브너클 오브 미팅, 회막, 만남의 장소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이것을 진이라고 하는데 진과 거리가 생긴 겁니다. 그렇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늘 경험할 수 있었던, 늘 체험되고 늘 누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였는데 하나님 계획대로 한다면 그것이 지금 제한된 겁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이 출애굽기 33장을 읽으실 때요, 내용 복잡해 무슨 이렇게 말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화목할 수 있는 이 백도어를 여지를 남겨두고 계신지, 이것을 여러분께서 발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계속 그만큼 원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 성막 속 지성소에 속죄소에 임재하신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임하셨잖아요. 근데 그 성막이 어디에 머뭅니까? 이스라엘이 머무는 60만 3,550명 되는 이스라엘 회중이 머무는
한가운데 성막이 서축됩니다. 동서남북 각각 네 방향의 세 지파들이 거주하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성막이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에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함의 센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였던 겁니다. 그래서 안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나중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중심에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늘 함께 동행하고 보호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맑은 영으로, 맑은 관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우리와 교통하기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노주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대로 이야기하자면 설령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 갈 길도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멸하지 않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회막을 진 밖으로 나가서 회막을 만들 때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이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갔더랍니다. 모세 말고는 회막 안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텐트를 짊어지고 여호수아랑 야 진들어라 하고 같이 걸어나가면 백성들이 그걸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백성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를 따라 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차마 들어가지 못하지만 지켜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구름 기둥이 그 회막 앞에 나타나니까 그것을 자기 텐트 앞에서 자기 장막 앞에서 지켜보면서 그것을 바라봐요.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그때 하나님께 예배했더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봤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저 자리에 나아가야 돼. 하나님이 저기 계셔서 안 되고 우리가 없는데 계셨어야 돼. 본문 표현대로 하면요, 그들이 여호와를 앙모했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해서 갈급했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데도 생각보다 많은 인내나 희생 그리고 용납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겁니다. 5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실패의 흔적들을 끊어내는 결단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중용하신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몸을 단장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해 너희 몸에 있는 장식을 다 떼버려라. 그 장식을 갖고 뭐 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죄 씻는 데 썼던 거 실패했던 거 끊어내라. 하나님 요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가 즐겼던 것,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였던 것들 우리가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것도 왜 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여호와를 앙모함이, 사모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 일이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지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았던 이 특권이 은혜고 감사할 일인 줄 우리가 인식하며 더 깊은 감사의 고백을 하며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 돌아설 때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뒷문을 열어보고 계십니다. 사자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회막을 치게 하시지만 여전히 그들과 연결고리를 가지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열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찾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를 체험했다면 더 큰 헌신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게 되는 큰 은혜와 역사심을, 새로운 역사심을 다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